누가복음 13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을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은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냥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첫 번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그러니까 겨자씨, 누룩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쓴 단어입니다. 단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그랬으니까 단편적으로 한 구석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두 가지 비유했다가 설명했다라고 봐야 맞겠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쓰고 있는 단어, 그런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것은 걱정하는 거죠. 무엇으로 비유할꼬? 가령 내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러는 것처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 다음에 무엇으로 비유할꼬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해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누룩 두 가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두 가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설명할 만한 것들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감이 잡히는가 보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것도 원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냥 겉도는 얘기만 말고 원리, 이걸 깨달아 가지고 믿음으로 가셔서 꼭 그 믿음의 세계에서 그 속에 있는 복을 목사의 것들로 받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뒤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셔가지고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목사님들이 판단을 하세요.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자한테는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한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이 글을 읽는 우리야. 독자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계명 가운데서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습니다. 근역에서 그 1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그 아담이라는 자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신이지요. 성령으로다가 아담 속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리고 반대로 다른 신, 사망의 영이 아담 속에 들어왔지요. 사망의 영. 그러면은 아담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밀어본다면 다른 신을 아담에게 있게 만든 자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아담이 아벨을 낳습니다. 그럼 아벨 역시도 다른 신을 아벨에게 둔 자가 되는 거죠. 또 이 말은 또 못 알아듣.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담하고 하와입니다.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영생의 영이 그 자녀를 세상에 나오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 자녀 역시도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맞겠죠. 그럼 이 사람 속에도 성령이 임재되어 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했을 때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영생은 떠나버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는 자녀, 큰아들은 가인, 작은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러면 가인도 아벨도 사망의 영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니까 가인도 사망의 영으로 태어났고 아벨도 사망의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의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는 이유는 아벨은 의인인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시에 대답을 못한다면, 아벨은 의인 소리를 왜 들었는가 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본질이야. 본질은 사망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벨 역시도 다른 신을 갖고 난 자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사망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를 집어넣어 본다면 세상 사람 가운데서 1계명 하나라도 지킬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계명 가운데 단 1계명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2개 있어가지고 시험해봤는데 이거는 좀 그러네. 이거 비싼 건데 이건 더 싼 거고. 그래서 무선 마이크 2개를 다 해놨어요. 그렇다면 제 1계명 그러면은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2계명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한 얘기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1계명 하나도 지킬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계명 가운데서 10계명 그러면은 10계명은 뭡니까? 탐내지 말라지요. 탐내지 말라. 근데 마음 가운데 탐심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탐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계명 아무도 못 지킵니다. 10계명 이것도 10계명 마지막 계명 역시도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역시도 지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명이라는 것은요, 지켜라 라고 준 것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용서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리 하면 죄를 용서해 주마 이래가지고 성전을 주고 있죠. 성전에서 제사법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법. 그러면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딴 게 복음이 아니고. 그 성경에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복음이 있었죠. 구약의 복음은 제사법이 복음이고 신약의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과 신약에도 복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거기 아주 말랑 김이 아주 찾아봐야지. 히브리서 거기가 3장입니다.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이가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시더냐? 곧 순종치 아니던 자이가 아니냐? 그러면은 히브리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자들이니까 현재 우리를 말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당시에는 그 글을 읽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랬으니까 저희라는 얘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고, 또 우리라는 그 말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면 저희도 언젠가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제사법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1계명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오면 1계명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아서 나한테 바치면 너네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규례, 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시대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네들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에 따른 복음이나 신약시대에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나 사도 바울은 같이 복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러면 저희라는 얘기는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하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러면 현재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럼 구약시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출애굽기 20장을 봤더니 거기에 1계명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2계명 어떠한 형상이 되지 말지 말라, 지킬 수 없는 계명이죠.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할 때 일컫지 말아라. 이런 그 계명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러한 잘못을 범한 자한테 내가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해 놨다 이 말이에요. 3, 4대까지 벌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지킬 수 없다를 안 게 죄를 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계명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제물이 치러버린 거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계명을 지킨 자가 되죠. 이해가 되나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적으로 보자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로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법에 고소가 돼서 형량이 떨어지기를 3년 6개월 동안 감옥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감옥을 살아버리면 이 사람은 법을 안 지킨 자야, 법을 지킨 자야? 지킨 자가 되는 거죠. 법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살고 나온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법을 어긴 죄인이란 말을 안 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율법을 어겼을 때에 어긴 것을 알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대충 정리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이래도 판단이 안 서나? 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1계명 우리가 한번 대충 짚어봤더니 1계명 지킬 사람이 없는 거죠. 1계명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해놓은 말씀을 밀어본다면 3, 4대까지 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3, 4대까지 벌을 받을 사람. 그런데 1계명을 못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법을 통해서 1계명 못 지킨 것에 대한 죄값을 양이나 염소를 치르게 만들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 받을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된 거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겠다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과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에 머물는 사람을 복음적인 차원에서 비교해 본다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재물이 적용이 안 된 사람이란 말이죠. 재물이 적용이 안 된 사람이니까 복음 안에 못 들어간 자입니다. 또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재물,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가 벌 받아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반대로 3, 4대까지 받아야 될 벌을 재물, 구약성경에 재물로 하여금 대신 죽게 만들어서 이 죄를 용서받았다. 이러한 사람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자야.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3, 4대까지 받아야 될 벌을 예수가 대신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구약시대는 제물로, 신약시대에는 예수로 받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한테는 벌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일화가 남아있어야 맞겠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 된다를 붙들어야 맞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붙들어야 맞는 겁니다.
이거 물어볼 것도 없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상죄를 논하죠. 그러면 3, 4대면 조상을 말한다고. 3, 4대면 조상. 그러면 조상죄가 내게 있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 조상죄 때문에 이러한 벌이 있다. 이런 얘기한다고. 그러면 성경적인 논리로 봤을 적에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복음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니까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요,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예수를 믿기 때문에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죠. 두 번째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뭔가?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은혜 받은 자들을 한 2명만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풀무불.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 천사 1명을 보냈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구원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른 거 한 거 없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또 신약 성경의 신약, 우리 스스로 본다면은 구원받을 만한 모습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은 천국을 준다 그랬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 없이 값없이 그냥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 말은 너네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너네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냥 주겠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복음 설명해 드렸고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전갈이 있는 땅을 지나게 했다는 겁니다.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그럼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거죠. 또 두렵건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너네들이 잘나가지고 너네들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너네한테 어떤 그 힘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백성들한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재물 얻을 능을 줬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가 재물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 거냐? 왜? 거기에는 아버지가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왜 아닌 거냐? 그것은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죄의 세상이라고. 죄의 세상. 죄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수고와 땀의 값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죄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고와 땀의 대가입니다. 수고와 땀의 대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은 수고와 땀이 없는 대가지요. 은혜니까. 이해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수고와 땀이 없는 은혜요. 은혜. 하나님께서 오고 있는 것은 수고와 땀이 없는 은혜로서 우리한테 뭔가 아버지가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은혜로서. 이 얘기를 거기 뒤에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고 은혜라는 겁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러면 네가 건축하지 않았다, 네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성읍을 준다 이 말이죠. 11절. 내가 혼자 떠들게 그냥.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이 말 전부가 다 내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아도 우물 주겠다, 또 뭐 집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받는 것들을 은혜, 하나님의 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6장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걱정스럽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심지 아니한 땅, 네가 짓지 아니한 집 이런 것들을 줄 텐데, 그것이 마치 네 손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가 그것을 얻었다 할까, 나는 그게 걱정된다 이 얘기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잊어먹을까 염려된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먹을까. 그 다음에 또 쓰고 있는 말이, 너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한테 복이 임한 거지. 네 손에 능력이 있어서 너한테 이런 복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 8장 얘기다 말이죠. 그 8장을 다시 읽어보자고. 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줬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설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끝난 상태다는 거,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복입니다. 복. 이 복은 너의 능력이요,
너희 능력 때문에 복이 온 게 아니고 이 복은 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복,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다고 말씀하고 우리 역시도 이것을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받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네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걸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요거를 이해해야 천국을 이해합니다. 요거 이해 못하면 천국 뭔지 잘 모릅니다. 글자는 알아. 하늘, 국, 나라, 국, 천국. 글자는 안다고. 근데 요걸 이해를 못하면 그 천국의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그랬는데, 그녀의 나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우리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단어를 공부하죠. 단어. 그 단어 가운데서 만약에 무지개, 이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무지개라는 것은 해가 이렇게 있고 또 안개나 혹은 물방울을 이렇게 있을 적에 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여기에 해의 색깔이 물방울에 비춰가지고 7가지 색깔을 낸다. 그럼 이건 이제 무지개라는 색깔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론입니다. 그럼 무지개 그러면은 이 무지개라는 단어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나도 무지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다고. 그냥 입에다가 물을 품고 그다음에 햇빛을 향하여 내질러 버리면은 그 물방울로 인해서 무지개가 나타나죠. 무지개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고가, 이건 이제 오래된 그 기아집 같은 거라든가 오래된 그 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고가 그러면은 거기는 기아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는 그 집의 모양에 따라서 옛날에 대갓집, 그럼 만약에 여기에는 정승이 살았다. 그러면 정승은 왕의 옆에서 왕을 수종드는 사람, 또 나라에서 맷져가는 신하, 또 그 밑으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승 대가가 살던 집, 그러면은 이 고가란 그 단어 가운데는 이게 숨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줄 적에는 그냥 어떤 그 복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갑자기 퍽 이렇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홍해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랬죠. 그러면은 물이 좌우로 갈라질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면 그러면 물이 좌우로 갈라질 거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팡이만 내밀면 물은 갈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이야. 요단강에다가 네 발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약속은 물이 일어나 쌓여 선다가 약속이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요단강에다 발만 집어넣어버리면 물이 끊어지고 물은 일어나 쌓여 서겠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 말씀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40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자체가 재물 얻을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 못하고 내가 힘들어서 하는 일의 소산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자기의 수고와 땀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수고와 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존재로 나타나면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복받는 삶이라고 봐야 맞겠죠. 이제 이해된 겁니까? 자, 이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접어 놓으시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나는 겨자씨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누룩 그랬단 말이에요. 누룩.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그 다음에는 커진다는 겁니다. 누룩, 한 덩어리 누룩, 이것을 밀가루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밀가루 전체가 다 부푼다는 거죠. 이것도 작은 것 하나가 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을 그냥 표현만,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놨고 그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은 안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올 적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성령이 왔다, 이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도 함께 있었던 영입니다. 요 성령은 구약 성경을 쓸 적에도 저자와 함께 있었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죠. 성령이 미리 알고 말씀하신 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구약 성경은 성령이 썼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럼 성령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함께 죽었던 영, 그 영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영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랬다는 거죠. 그 성령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성령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28장도 성령 안에 있다고 봐야 맞겠죠.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1장 1절로부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똥방에 복을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장 15절서부터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성령 안에는 요 복의 말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는 여호수아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래서 태양은 머물러라,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달아 너도 야알론 굴제 그리할지어다, 달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는 여호수아가 했었던 이 모든 것들도 성령 안에는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 성령 안에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도 성령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하려 하심이라, 이것 역시도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성령 안에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 이 이야기도 성령 안에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령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는 그 죄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여다보았더니 그 안에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안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도 성령 안에 있는 거다. 때문에 성령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으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또 비록 하나입니다. 요거 주님께서 한 분이 이루어낸 거다고. 근데 이 말을 이루어낸 사람이 가장 먼저는 사도 베드로가 이뤄냈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주변에 환자들이 지나갔죠.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낫다. 그럼 이 얘기가 베드로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만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7 집사 가운데서 빌립 집사한테도 스데반 집도 이루어졌으니까 집사들한테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요 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요 한 말씀인데, 요 한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정수영 목사에게까지도 이루어졌으니까 요 한 말씀이 뭡니까? 겨자 나무처럼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 누룩처럼 된 거죠. 누룩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그것이 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누룩 갖다 냈으니까 그러한 가루처럼 됐다는 겁니다. 한 말씀이. 감이 잡히죠? 여기 이제 부여도 마찬가지. 부여도 그러면은 이 방법대로라면 부여 역시도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를 이루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또 실제로 이 사건들은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도 많은 주의 종들이나 혹은 또 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본 사람이다. 지금도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목사입니다. 논산 좀 오세요. 그래, 논산. 왜 갑니까? 고기 사준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논산에서 그 뭐 한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어떤 조합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한우 등심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기름이 막 아주 사이사이 잘 끼어가지고 그거 구우니까 진짜로 맛있더라고. 또 이제 육회도 딱 쳐가지고 해놨더라고. 또 맛있더라고. 그 양반이 이것을 나한테 대접해 준 것은 현금으로 따진다면 뭐 10만 원 안쪽이다며. 거긴 싸더라고, 굉장히. 그런데 그 양반의 간증이 목사님에게 이거를 대접해 드리면은 틀림없이 자기한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서 이제는 부를 이루어낼 만한 도를 자기는 텄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자기 교회 그 집사도 만나봤는데 그 양반이 한 달에 버는 금액이 뭐 4천만이라고 하던가 뭐 그래. 맞나? 1,000만 원 11조 했다고 그러던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있다고. 근데 그 양반이 다음 달에는 목사님 5천만 원 벌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는 그 성도님에게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한 군데 제가 놀러 갔는데 목사님에게도 일어나고 그 교회 성도님에게도 일어난 거다고. 그 사건이 예수가 죽을 때 AD 33년에 돌아가셨죠. 지금은 2009년도다고. 그러면 33년 돼서 2009년까지 이 말씀의 크기는 가로 서말, 이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런 거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나라는 이렇다, 이 말. 그럼 만약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겨자씨 이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 조그만한 거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놓은 약속은 꼭 이렇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믿든지 간에 그 말씀은 꼭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이게 부요의 말씀이라면 부요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라면 치료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말씀, 시험을 이기는 말씀이, 그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 안에 약속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면 그 말씀은 천대까지 은혜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은 은혜가 되어 항상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능력받았다. 근데 요새는 기도를 적게 했더니 능력이 떠났다. 이 얘기는 안 맞는 겁니다. 첫째게 맞음으로 나무 입었다 이 말씀 믿고, 병든 자는 손 오면 낫는다 이 말씀을 믿고 능력 행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능력이 더 많아지지 갖고 있는 능력을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단 한마디 줄여서 설명해 놓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그 여기에서 있는 정수영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런 말씀을 실제로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요. 근데 성경이요, 성경. 저는 그 말씀을 증거할 적에 내가 뭐 숨기거나 뭐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다 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한 게 보다시피 이거 책 한 권이라고 이거 한 권밖에 없다고. 또 어떤 양반들도 궁금해 와서 또 책도 뒤져본데 이렇게 뭐 써놨나. 써놓은 거 보나마나 이거 한 권이야. 이거 또 한 권 있죠. 이거 여기. 이게 구차되니까 또 이제 하나를 더 놔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찾아가면서 하는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고 여기 이제 있는 것들은 그거 뭐 이렇게 뭡니까 그죠? 공동 번역 이거 복사해 나눠준 거 옛날에. 이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복사 나눠준 것은 여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이건 여기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 일이 오늘만 이런 게 아니고 수년, 그러니까 20년 전서부터 해온 일이야 이게. 그냥 오늘만 끝난 게 아니라 20년 전서부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증거가 끝난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증거한다. 나한테 끊임없이 풍요로운 말씀이 계속 내 속에 그냥 솟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능력을 받았을 때에 기적을 행했을 적에 나와 치료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다고. 근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목사님들에게도 방법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뭐 어떨 적에는 수건 얹으면 낫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뭐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로 나한테는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되 3, 4대까지 벌을 받을 거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만 보면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잡고 계세요. 이득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연구원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은 이거 오늘 깨닫고 봤더니 복음이 있는 자가 잡는 거예요? 없는 자가 잡는 거예요? 1000배까지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상죄 그거 따지지 말고 성경대로 잡을 걸 잡으세요. 성경대로. 괜히 시잘데기 없는 거 잡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요. 이거 고민 굉장히 됩니다. 생각도 안 나는 조상죄 생각해내려면 얼마나 힘든가. 나는 우리 아버님이 무슨 죄 졌는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3, 4대까지 증조 할아버지 죄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 벌을 내가 받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잡아야 될 거를 잡으라고 편한 거.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리라. 이거를 좀 잡으시고 그 은혜를 좀 받아서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그 엄청난 것들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천국은 마치 잿밥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뿌린 것과 같다. 그 겨자씨가 싹이 나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 한 가지 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린 것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을 모른다면 이 말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도, 복음 모른다면 또 죽어도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한다면, 그리고 이걸 읽어보면 천국은 그런 거구나. 이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다. 자꾸 퍼다 줘버려. 그러면 돈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진리를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노래는 잘 부르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어지면 풍성해져. 노래를 하면서도 언젠가 끌어안고 있죠, 날마다. 요거를 가지고 넣어놨다가 내일도 들어오면 또 넣어놨다가, 그리고 575만 9천 원 되면 내가 전세를 계약을 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쓰고 나누어지면 더 풍성해져. 이런 것들을 좀 힘들더라도 아까 내가 간증한 그 목사님처럼 이뤄내십시오. 그러면은 일생이 편하다고. 일생이. 설마니 아버지께서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꼭 이루어 주시지요.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넉넉히 좀 사합시다.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